오늘 우리가 1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 갈대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독수리가 나오는데 커요. 그것에 관한 설명이 깁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이에요. 그래서 그냥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아주 화려해요. 아주 높은 이름을 가진 독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가지고 간 건데 백향목의 높은 가지의 연한 가지를 꺾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5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종자를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3절, 4절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5절에서부터 비유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거지요. 요 백향목 높은 가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3절, 4절의 백향목 높은 가지를 느부갓네살이 꺾어가지고 가져갔는데 이게 실상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심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높은 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나는 거예요. 꺾어다가 심었는데 새 가지가 나는 거예요.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건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심는 거하고 뒤에 심는 거하고 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세 번째 줄에 심으리라까지는 3절, 4절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절, 4절에 꺾어서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간 거냐면 큰 독수리가 가져간 거예요. 그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3절, 4절의 말씀이 딱 나오고 나서는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더니 그 말씀이 저 끝에 22절, 23절에 다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큰 독수리를 통해서 내가 꺾어다가 심은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날 건데 그 새로운 가지를 다시 꺾어서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심을 건데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예요. 중간에 말씀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꺾어다가 그 아까 얘기한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었어요. 그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나무 밑에 깃들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어서 심으실 이 백향목은 온 땅 위에 우뚝 솟는 거예요. 백향목보다 더 나은 나무는 없고 높은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에 가장 높은 나무를 심고 그 아래 각종 새가 깃들일 거고 그늘에 와서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밑에 나오는 중간에 지난주 말씀은 시드기야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계약을 맺고 왕이 되었는데 이 계약을 깨트려 버리고 배반한 건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라 그랬어요. 그러면 꺾어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간 건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냐? 이게 여호야긴이에요. 긴. 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36장 9절 10절 그 36장의 뒤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요 이야기가 36장이 딱 배경이 되어서 17장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야긴이 8세, 8살이라 그랬는데 열왕기하에는 18살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때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8살이 아니고 18살일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왕의 아내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8살이 아니라 18살일 거예요.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와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는데 이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지금 17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남다른 말씀이에요. 같이 끌려왔기 때문에 물론 행선지는 좀 달랐지만 그런데 끌려와서 여호야긴이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뒤에 읽어보면 37년 때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그러면서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머리를 들게 했다고 하는 건 권위를 회복해줬다는 거예요.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 다른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왕에게 쓸 것을 공급받고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로 다시 이렇게,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여호야긴에게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 인물이 나와요. 역대상 3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여고냐의 아들들 중에 부다야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부다야의 아들들은 중에 스룹바벨이 있는 건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학개서 1장에 보면 유다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에스라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거 두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건설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세 번째예요. 이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호야긴의 후손. 이게 바로 백향목 높은 가지에 나는 새로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과 그의 바벨론 나라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역사 가운데 제국들, 그 다음에 그 독재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 보면 할 때는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마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모든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근원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바벨론은 고대 이라크고 뒤이어 나오는 페르시아는 고대 이란이고 이집트는 요즘에 누가 무슨 선진국 대열에도 못 들어가요.
고대 시대의 제국들, 중국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라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살 9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 누가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에 반대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무슨 대단한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그 아이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조서가, 명령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7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온 세상을 호령하고 뭐 그 사람 한마디에 죽고 살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제국들도, 그 모든 엄청난 권력의 임금들도 다 쓰러져 갔고, 뭐만 딱 남았냐면, 뭐만 딱 남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도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듣는 이 아무도 없어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라고 오늘 에스겔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서 겨우 그 손바닥만한 남쪽 유다에 다시 세워지는 수르바벨 성전 그거 가지고서 들의 모든 나무, 이 들의 모든 나무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씀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쓰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이만큼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 익지는 않아요. 많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물론 요시야 임금도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시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까지,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요 성경 말씀 요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역사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그리고 이걸 자주 이야기하면 기억에 남을 텐데 자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까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그 수르바벨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서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약간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새가 근데 각종 새예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새들이 깃들인다 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지 않아요? 있죠. 뭐예요? 겨자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게 나중에 커진 다음에는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그 후반에 요시야 임금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영원히라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끌려가셨을 때 그를 보전하시고 그에게서 스룹바벨이 나게 하시고 그 스룹바벨을 결국에는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니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영원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 왕은 없었어요. 그죠?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들에게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7장에서 이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나는 새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가 갖기 원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러면서 전혀 신실하지 못한 신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했죠. 의라고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게 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약은 어떠냐면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계약을 계속 이어가야 될 의무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결혼을 파기했어요.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계약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무를 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더 이상 준행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마저 준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상 의롭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시종일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는 지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인데 그건 사람이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 태어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늘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천재만 발굴해가지고 영재 발굴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어디서 들어본 풍월에 의하면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잘하는 게 있긴 있죠. 근데 옆에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근데 천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몇몇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몇몇인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것처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뛰어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영재나 천재가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건 방향을 잘못 짚은 거고 우리가 마치 솔로몬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요시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또 다 그만큼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두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맨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런 거죠. 허다한 증인들. 거의 대부분 뭐 하면서 사는 거냐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인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신분상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물론 그 회심할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던 때가 있지요. 막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샘솟음 치고 이런 때가 있었죠. 또 가끔 살면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정말 가끔이고 그 가끔인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자주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덧붙일 만한 그 어떤 것도 먼지만한 것도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의 절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한편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한편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편에 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어떤 것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분간하고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을 알며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모든 온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은 나무를 낮추고 또 반대로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우연도 없고 운명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돼요. 그분의 편에 서려고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이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